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워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세워가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모든 부족되어져 있는 만물들을 채우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그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하다. 내 자신이 뭔가 지금 허탈하고 허무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부족하다. 교회의 축복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또 가장 중요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교회라는 것이 원네스의 그 비밀, 원네스를 깨트리는 일,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좀 삼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몇 년 전에 어떤 그 기업의 그 강의를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그런 강사가 쓴 책 제목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어요. 주변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르면 나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나는 막 달려가는데 아주 자그마한 것에 걸려서 그 장애물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못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주 큰 기업, 큰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뭐 바쁘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혼자서 그냥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내 몸만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내가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그 주변에 내가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처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가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 안에 모든 우리 인생 전체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지금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또 어떤 그 급박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당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응답을 찾아야 돼요. 요셉이 노예에 팔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은 당황스러웠겠지만 그 당황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당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미리 응답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저 형들이 팔아서 억울하게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종살이하는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다라고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미 내게 주신, 미리 주신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저 강대국으로 되어 있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강대국으로 되어 있지만 멸망해 가는 저 애굽을 살려내는, 세계의 재앙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 11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 미리 응답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요한 이 애굽을 살릴 계획을 두고 나를 중요한 만남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미리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주에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 왜 짊어지게 됐죠? 내가 주인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내가 뭔가 주인 돼서 나 중심으로 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부족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 중심으로 뭔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내가 갖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그것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해야 될 경주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미리 찾아내야 될 응답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를 이룬 이 렘넌트들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한 그 교회사 속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경주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왜 나의 이 가정 가문에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물림 속에 또 이런 지역에 또 이런 일의 분야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먼저 찾아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을 교회로 세우시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교회로 세우시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먼저 미리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주위의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또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은 굉장히 달리기 경주 중에서 가장 긴 경주예요. 그죠? 그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무조건 막 그냥 달려가면 안 돼요.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달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해요. 뭔가 앞에 있는 문제 그것만 해결하려고 막 달려. 그러다가 또 지쳐서 거려서 더 이상 가지 못해요. 뭔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낙오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리우 올림픽 그 개막식 때 그 횃불 그 사람들은 뭐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성화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횃불 그 횃불을 마지막에 이제 그 올림픽 주 경기장에 이렇게 딱 점화시킨 마지막 주자 그 마지막 주자가 리마라는 사람입니다. 브라질 사람인데 마라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 그 사람이 왜 그런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는 그런 마지막 그 성화를 점화하는 그런 주자가 되어졌느냐? 그 사람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동메달 땄어요. 그런데 금메달 딴 사람보다도 더 칭송을 받고 더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건 기억하시죠? 마라톤을 달려가는데 1등으로 제 앞장서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라면 반드시 금메달 딴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주 경기장 들어가기 5km 전에 정신 이상자가 그 리마를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다시 뛰어서 그 사이에 이제 2명 앞질림 당해서 이제 3등으로 가까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리마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행복한 얼굴로 가장 자랑스럽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난 미워하지 않는다. 난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면서 내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행복하게 올 수 있어서 나는 더 좋았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그 경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1등이라는 것, 어떤 결과라는 것, 성적이라는 것, 뭐 그런 것을 자꾸 중심으로 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경주,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에 그
그 걸음걸음마다 무엇으로 행복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냔 말이에요.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그 경주를 어떻게 정말 가장 보람있게 알차게 행복하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자기의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주, 그 주인 되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고통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잠깐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낙심될 일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눈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자꾸 묶이는 것이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경주,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숨은 응답이 있는 그런 경주인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붙잡고 지금 코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리마가 만약에 그때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고소하고 그랬다면 아마 그 성화 봉송의 마지막 주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칭송받는 사람은 못 됐을 것입니다. 그때의 당시로 그냥 잊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스포츠맨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꼽히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게 하시는 그 경주 속에 자꾸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신 것 또 숨겨진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장래에 오게 될 그런 응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또 경주하게 되어지는 그 힘, 그것은 어디 안에서만 있느냐? 바로 예수 안에만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로만 그것을 채울 수 있고 충분하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눴던 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또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함께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 그리고 그 실제적인 힘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이것이 사람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능력들을 다 숨겨주셨기 때문에 뇌라는 것 안에 이 마음이라는 것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엔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영원한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런 멸망의 배경에서 오는 정신의 문제 정신병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고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멸망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고 또 그 멸망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완주하라 그랬어요. 왜? 장래의 응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 반드시 장래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영원한 저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응답들을 보게 되어줄. 많은 사람들은 코앞에 그 벌어져 있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그 핍박 때문에 그 진리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 신사 참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일사각오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고백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 순교가 죽음이고 끝이고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영원한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세계가 살아날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음의 경주를, 내게 주신 그 경주를 완주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하찮게 보여지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뭔가 업적이라고 나타내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그 작은 헌신을, 그 작은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됨을 사용하셔서 저 큰 로마를,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미션을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커다란 업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고 장래에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 미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다 힘의 논리로, 가진 것의 논리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이 힘이 되어져, 지식이 뭔가 힘이 되어져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이 다 그렇게 되어져. 저 뒷골목에 양아치 깡패들도 가진 것, 힘, 그 위주로 돌아가요. 의리 그러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가진 것 위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그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저 정치인들, 그렇죠? 국가의 그 모든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도 힘의 논리로, 가진 것 논리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가진 것 논리로, 힘의 논리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가진 것, 그 힘의 논리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을, 그 증거를 보여준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 그것에 집중하면서 모든 방법이 기도,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그것으로 붙잡고 집중하고 있을 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우리 전체의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각 사람마다 그 자기에게 맞는 미션에 따라 그 자기에게 맞는 그 힘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업을 살리고 내 만나는 지역의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사의 도움이. 힘든 상황, 어려운 처지, 악조건일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사네립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꽉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쳐들어와서 죽게 되어질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인데 납작 엎드려서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사야서 37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천사들의 역사로 껍데기만 남고 완전히 끝나는 그런 응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도와요.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바울도 그랬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계속해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니 그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브라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브라질의 어떤 한 선교사님이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강도가, 그 브라질의 강도들은 굉장히 그냥 악하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가 갑자기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돌진해 오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래더니 걸음 하나 살려라고 막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한숨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서 그 강도가 잡혔어요. 잡힌 게 아니라 그 강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한테 막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마다 가위를 눌린다는 거예요.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왜 근데 그때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도망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선교사님은 혼자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뒤에 보안관들이 총을 다 들고 자기를 겨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안관 없었거든요. 총 든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그런가 보다, 헛것을 봤나? 하나님이 도왔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선교 보고하러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보고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시간이 언제였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언제였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우리 전체 교인들이 함께 선교지를 두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때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그 강도의 눈에는 보안관이 총든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도 있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 하늘의 역사, 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게 되어져. 그 흑암이 뭐냐? 흑암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케 하는 자.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아담과 하와를 분리케 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또 부모와 자녀를,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자꾸 분리케 시키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바른 말이고 똑똑한 것 같고, 그런데 점점점 사회는 강팍해져 가요. 개인주의화 되어져 갑니다. 왜 그래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자꾸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리자,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왔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엉뚱한 생각을 자꾸 가져다 줘요. 염려와 근심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라는 건 뭐냐? 거짓말쟁이. 거짓이 그냥 아주 자기화되어진, 그리고 그 거짓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만 모르게 하느냐?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것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광명의 천사로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아주 당연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철학, 종교, 예술, 문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쟁이, 사람 중심, 그죠? 뭔가 예술 아니면 그 어떤 문화 그 자체,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것으로 자꾸 가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모든 자연과 모든 과학, 모든 법칙들,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도둑이에요. 도둑. 무슨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인생의 도둑이에요.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납치범이고 또 완전히 그 멸망 속으로, 노예로 끌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싹 도둑질해 갑니다. 이 자리에 앉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딱 그 중간에 가로채고 또 현장에 가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말씀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싹 도둑질해 간다. 나 중심으로, 뭔가 물질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도둑, 참된 지식의 도둑. 나라는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의 방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는 힘을 얻고 행복하고 그렇게 나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끊임없이 나는 뭘로 살라고 그래? 겉껍데기 가지고 살아. 그냥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그죠? 그 겉껍데기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그런데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어지냐, 만족이 되어지냐? 그렇지 않으니까 집착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것이죠. 정신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을 꺾어내야 되는데, 그 흑암을 이겨야 되는데 그 흑암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왜? 내 중심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이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에게 그 거짓말에 죽어있는 나를 죽여주시고 그 거짓을 깨트려 버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죠. 부부가 화목되어지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녀가 화목되어지는 것이죠. 화목과 하나가 되어짐, 그것이 흑암이 떠나갈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질 때 거짓이 무너지고 참된 진리가 찾아지게 되어지고 자유가 찾아지게 되어지고 모든 얽매인 것, 모든 눌려있던 것에서 자유가 찾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뭔가 몸부림치고 계산하고 그런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 우선해야 될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 금식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금식 그것 안에는 이제 기도라는 것도 담겨져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기도보다 빠른 응답은 없습니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사야서 2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또 기도 그 먼저 하고 결정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먼저 내가 계산하고 내가 주판 다 튕겨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딱 내놓고 거기에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세요. 여기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결정하는 건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 경영해 가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반드시 축복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실 때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그 비밀 속에 참된 행복을 찾고 참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조금만 갖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5분이어도 됩니다. 그 시간이 15분만 되어도 정말 많은 24시라는 그 시간 속에 많은 응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주시고 또 숨어있는 그 응답을 분명히 찾게 하시고 또 미래에 또 장래에 영원한 그런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또 모든 일과 환경과 모든 흐름 이런 것도 다 기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체험하시는데 어떻게 체험하시느냐? 이 교회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정시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에요. 단 10초면 돼요. 교회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흑암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우상의 배경의 세력들이 꺾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말씀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심부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거 10초밖에 안 걸리죠.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의 체험이 있게 되어질 것이죠. 또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후대들 볼 때 이쁘고 그래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랬어요. 그거 타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후대들을 두고 이 지역에 숨겨져 있는 이 지역을 살릴 그런 후대들을 두고 남은 자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정말 렘넌트들이 찾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렘넌트들이 정말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우상의 멸망 속에서 저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주역들이 되게 해주세요. 조금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에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죠. 또 그리고 성도들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또 누가 안 보이네?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 성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 성도를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의 배경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화목과 하나됨이 달라지고 또 내 마음과 생각에 자유케 되어짐, 힘을 얻게 되어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멀리 가게 되어지는 응답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